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그 미국의 지금 그 명상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잠깐 영상을 통해서 봤고요. 또 오늘은 실제 지금 종교단체 남미호랑객교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잠깐 긴 내용인데요. 8분짜리 영상인데 짧게 좀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그 중심에는 자기 내면, 즉 다른 것을 불러들여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죠.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집에 다시 들어와서 그 사람 마음의 그 영혼의 상태를 더 어렵게 되어지는,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그 중심에는 나, 그죠? 즉 부처, 그게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자꾸 정신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모든 삶에 피폐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몰랐잖아요. 새벽 예배가 있다, 또 주일 예배가 있다,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를 좀 배우고 싶고 또 알고 싶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새벽 예배가 있다고 해서 새벽 예배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의 직업이 원래 이제 셰프였기 때문에 새벽 일찍 나가야 되는 그런 또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그때는 5시였어요. 새벽 예배가 5시에 이제 4시 전에 5시 전에 일어나 가지고 바로 교회 앞에 저희 집이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참여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직장에 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드릴 때는 좋은데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든지 안 하던 걸 하니까는 겁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내 안에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기도의 망대가 잘 안 세워지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더불어서 또 뭡니까? 이 복음의 망대가 나에게 굳건하게 탁탁탁 세워져야 되는데 될만하면 또 무너지고 될만하면 또 꼬꾸러지고 될만하면 또 낙심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그러면 한번 그때는 이제 그 주일 2부 예배가 끝나면은 모든 성도들이 그 집 고척 그린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뭘 봤느냐면은 실제 이제 현장의 망대가 무엇인가, 현장의 망대로서 무엇을 비춰야 되는가, 그걸 지금 와서 조금씩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에게 3가지가 계속 세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이 뭔지, 그죠? 이 땅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뭔지, 그죠? 두 번째, 이 해답의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이 망대, 그죠? 세 번째로는 실제 내 자신의 모든 삶과 인생을 두고 증인의 이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게 20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조금씩 세팅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때로는 학업 현장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정말로 어려울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답답함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을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나에게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살리는 그런 복음의 망대가 얼마만큼 세워져 있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망대가 얼마만큼 세워져 있느냐? 그죠?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또 내 가족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여기에 얼마만큼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우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세팅이 되지 않고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자꾸 나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또 스스로 선주를 알고 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시대가 굉장히 악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은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이미. 그죠? 이미. 그러면서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약 시대이죠. 이건 뭐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마약의 그 대상자가 40대, 50대, 6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마약 그 빈도수가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이번에 강남에서 이제 학원생들을 향해서 이제 그 마약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1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젊은 세대까지. 그게 이제 마약 시대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떤 정치인은 뭐 5년 전하고 지금하고 5배밖에 안 늘었는데 뭘 그렇게 뭐 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토당치도 않는 그런 시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주 쟁점이 되어지고 또 문제가 되어졌죠. 동성애 시대입니다. 그죠? 뭐 국회에서 뭐 통과 안 된다, 다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내 안에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그죠? 증인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 스스로에게 자꾸 속게 됩니다. 그죠? 어느 날 덜커덕 이 문제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망대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재앙시대죠. 그죠? 뭐 자연재해, 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뭡니까? 지도자 시대. 그죠? 지도자 문제 시대입니다. 진짜 지도자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헤븐리 탤런트를 주셨는데 이 현장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일어난다면, 여기에 맞는 걸 학업과 기능과 모든 것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그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3단체 시대, 그죠? 여기서 오는 굉장한 이런 문제들은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면 절대 이 문제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망대가 세워지면 세워진 만큼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한테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확실하게 12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우리 인간을 실패케 하는 것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중독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망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진짜 주일날요 말씀 딱 받으면은요 그 나온 성경 구절을요 다 찾고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몰라가지고 그냥 받아쓰기 하나 싶어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제가 그랬다니까, 교회 가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물어봤어요. 처음 교회 갈 때 노트 필기도구 가져가래요. 그래서 필기도구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칠판에 다 쓴 걸 제 노트에 기록을 했거든요. 기록을 해서 제가 집에 가서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 찾아봤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성경 구절 나오더라고요. 또 찾고 또 읽고 또 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는 제 안에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의 빛이 나에게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예배드린다 그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만큼 여러분께서 또 복음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 시대에 나도 모르게 덜거덕 걸려든다니까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또 굉장히 낙심할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나는 실제 기도하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그죠? 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게 확인되어지면 진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된 이상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지?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지? 그죠? 내가 왜 기도 왜 하지? 전도하라는데 왜 전도해야 되지? 나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이면계약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 절대 우리에겐 참 응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건 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죠?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 나에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이 이면계약 속에서 나에게 생명이 계속 자라나고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시험에 걸렸다, 시험 들었다, 또 여러분들이 갈등한다, 제가 이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자꾸 시험 들지? 나는 왜 자꾸 갈등이 되지? 나는 자꾸 왜 낙심이 되지? 그걸 딱 생각하면서 내 그릇이 조그맣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 낙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갈등과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그릇이 그냥 콜라병 뚜껑만한밖에 안 되는구나, 내 그릇이.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그릇이 크다면요, 여러분 한강에 가서 돌 하나 던져보세요. 누가 꼼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숫대야에다가 물 한번 받아놓고 거기다가 돌 한번 던져보세요. 막 출렁출렁거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빨리 바로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얼마만큼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두고 이 시대 정말로 오는 이 문제를 해답을 주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증거가 없다고 해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 염려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헌신과 봉사하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뭡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죠?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성령을 위해서, 그죠? 우리 인생이 이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빨리 점검해야 돼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 반복적으로 내가 걸려드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육신에 매어서 살 것이냐, 성령에 매어서 살 것이냐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죽으면서 묘비에다가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책 한 권도 쓰지 못한 인생이다, 그렇게 써달라고 자녀들한테 유언을 한 거예요. 묘비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중직자로서 2, 3처를 살리는 그런 참 제자였다는 이 묘비가 여러분들이 딱 마지막에 딱 기록된다면,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죠? 세워진다면 3시대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와 뭡니까? 부교육자를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3시대를 살리는 그런 참 제자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은 물론 첫 번째로 여기 조금만 더 붙일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에 나에게 그리스도란, 우리 현경에게 그리스도란 어떤 분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문제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냥 손님으로 계시는지, 진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진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상태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때로는 학업 현장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회피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냥 모른 채 하자. 저는 지금까지 세우는 교회를 섬기면서
남들이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부분에 그냥 저는 그냥 때로는 밤을 새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 맞다면은, 그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한계 속에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뭔가 내 영적인 상태가 무기력한 상태, 무능의 상태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로의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부터 23절부터인데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씨, 나 세계복음 안 해. 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온다. 나는 신앙생활 포기할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미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다메섹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게 됐습니다. 가말리엘의 그 어마어마한 이 학문과 율법과 모든 구약을 통칭하는 그런 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다메섹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뭡니까? 자기 인생의 진짜 답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근데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과거에 답이 난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아가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가면서 옥에 갇히면서 그가 세계복음화 위에 237 복음화 위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였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학업 현장에서 미래를 두고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뭡니까? 직장 현장 다니면서 나는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내가 청년들 돼야 되겠다. 그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딱 와닿지 않으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다. 아마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피하고 싶더라고요. 뭔가 두려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지, 여기에 답이 나올 때 우리는 뭡니까? 챌린지,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는 뭡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은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 갱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정리가 안 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연약함 속에 그분도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그 청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전도자 바울은 복음 없는 율법주의와 할례파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배격하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1절에서 10절에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11절에 18절에 끝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죠?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그런 흔적도 있지만 진짜 사도 중에 사도다. 그죠? 왜 사도 바울이 나는 큰 글씨로 적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여서, 앞이 안 보여서 큰 글씨로 적을 수 있겠지만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행위로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써내려간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없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에게 망대가 없으면 어느 날 걸려든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삶의 망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도 상대도 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제 꼬라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당연성, 그리스도의 필연성, 절대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망대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망대입니다. 사탄의 망대는 12가지로, 그죠? 이미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이 영적인 문제,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에 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 배경이 있다니까요. 중독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배경,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영적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3611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장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진짜 집사님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보여집니까? 아니요. 안 보여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답이 없으니까 무속과 점술에, 여러분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타로점에다가 철학관에다가 시내 곳곳에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가지로 그죠? 완전히 세팅되어 있는 이것이 사단의 플랫폼으로, 그리고 파수대로, 그리고 뭡니까? 안테나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통해서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지, 그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진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무능력, 이게 오는 게 바로 뭡니까? 내가 기도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요, 교회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영상 하나 봤거든요. 유럽 교회가, 교회 특징이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장이. 근데 서커스단 있잖아요. 교회를 사가지고 교회당에서 뭡니까? 서커스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 문 닫는 교회, 70%가 미자립 교회, 분쟁하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삶의 망대가 없기 때문에, 삶의 망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줘야 되겠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나무 잎을 가린다 해도 안 되는데 피를 흘려야만이 뭡니까? 죄 사함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방주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의 삶에 진짜, 그죠?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증인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걸 세우지 않으면요, 어느 날, 그죠? 굉장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영성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3가지 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 너에게 진짜 복음이 뭐냐? 너에게 진짜 기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이 영성 훈련을 바로 뭡니까? 계속. 그래서 남은 자는 24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25의 초월의 기도이고, 정복자는 흑암을 꺾고 영원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을 두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자로 딱 삼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오빠가 아니에요. 내 동생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겠죠.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죠?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새벽 예배가 어렵든지요, 힘들든지요,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목사님 새벽 예배 인도하시는데 끝날 때쯤 나오고 너무 막 영적으로 눌리다 보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영적인 옷을 입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원수,
세상의 것,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뭡니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벗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쫓아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무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장입니까? 실제 7가지로 딱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딱 갖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그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냥 방패가 아닌 믿음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문제가, 어떤 갈등이 와도 그걸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대학 청년들, 앞으로 오는 세대를 책임질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방어의 무기입니다.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러나 공격의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말씀의 검을 선포할 때, 사용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지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리의 띠를 딱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바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혈과 육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의 권세,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분 권세, 이걸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신분의 권세를, 그리고 망대의 권세를, 망대에 딱 만들어 놓고 그게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빛을 비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으로 무장한 자가 그 망대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춰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 자신의 망대가 있어야 되겠죠. 나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빛이 증거되어지는 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에, 그죠? 나의 부족한 부분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그래서 망대의 권세를 여러분께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또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뭐 하느냐? 나에게 빛의 망대를 세워서, 그죠? 이것이 24, 25로, 그죠? 남녀 호랑객교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거기는 24시 모여서 계속 기도합니다. 집에서 모여서 계속 남녀 호랑객교 계속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빼앗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는 우리 대학 청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영적 무장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망대에 이 빛을 비추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